모세는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그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방어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여리고 어린 아기였을 때 그는 이집트라는 제국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이집트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흥왕한다는 이유로 저들의 갓난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들의 시신은 하나님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세 역시 나일강에 버려졌고 다행히 바로의 딸에게 건진받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만 그의 내적 갈등은 조금도 수그러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동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나만 살았다고 그것을 은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다라는 맥락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맥락에서 그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가련한 한 명의 생존자였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내적인 갈등을 안고 태어난 모세의 방황은 평생 동안 잘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는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서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날의 단순한 울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축적되었던 분노와 오래된 그 답답함이 화산처럼 폭발해 살인에 이른 것이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향해 히브리 사람들은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스치는 말 같지만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에서 사람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그의 인생에 일막이 내립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살해 위협을 받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 뿌리 없이 흩날리는 티끌처럼 이곳에서 또 저곳으로 계속 휩쓸리며 보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는 나그네로 미디안 땅에서 보낸 세월이 또 4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세 노인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0편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본문 10절에서 모세는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서 젖은 것,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인식한, 그 80세까지 인식한 인생의 진실이었습니다. 고생과 슬픔에 흠뻑 젖은 스폰지같이 무거운 것,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 태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모세에게 인생은 그렇게 축축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 40년 동안에 조금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힘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인생의 덧 없음에 몸부림을 치던 모세가 40년을 더 살아 120세가 되었으면 이제 인생은 정말 티끌의 덤이요 라고 말할 법한데, 모세는 오히려 40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20살 된 이 모세의 눈을 조금 더 응시해 봐야겠습니다. 그의 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반짝입니다. 눈이 언제 반짝입니까? 눈이 언제 동그랗게 커집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을 때 그러합니다. 익숙하고 일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밖에 경이롭고 놀라운 것을 볼 때 우리의 눈은 반짝이며 커집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120살 된 할아버지가 무엇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있어서 눈을 반짝이며 흐려지지 않는 눈으로 서 있단 말입니까?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은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고. 지금 모세의 눈에 가득 찬 그 풍경은 막힘없는 황량한 황토색 땅의 모습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느보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 기회가 있어서 정말로 얼마나 보이나 하고 봤는데,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그 지평선 끝까지 사방으로 드러나 보여 있었습니다. 무척 드넓고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넓고 황토색인 땅을 보는데 왜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은 모세에게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응시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저들의 삶이 조금도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에서를 더 사랑하는 편애를 기꺼이 평생토록 자행합니다. 야곱은 그 기울어진 아버지의 세상에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서 도무지 지금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판축으로 그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일을 벌입니다. 뿐만입니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저들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다기보다 그저 티끌에 흩날리듯 바람에 휩쓸리듯 정처 없이 흔들리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며 다른 한 가지 지점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아파하며 때로는 가시가 되어 삶을 힘겹게 살아갔지만 내 삶을 이끄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그분의 이끄심에 삶을 맡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이삭이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용서하며 너 살기 위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라 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못난 과거가 있는 땅으로 기꺼이 돌아가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의 욕망과 나의 삶보다 앞에 있었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일은 아주 작은 수이지만 그 일에 무한을 더하면 일은 무한에 수렴됩니다. 티끌은 아주 작은 먼지일 뿐이지만 티끌이 영원에 수렴되면 영원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덥고 저녁이면 지는 풀같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원께서 그 인생을 이끄시고 그 티끌 같은 인생과 하신 언약을 지금 지키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보면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하나님을 여러 번 등지고 배신했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과 사랑 안에 수렴되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요? 내가 몰랐고 내가 하나님이 부재하다 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심지어 인생의 3분의 2, 80세 될 때까지 정처 없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주님, 이제 죽기 전에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이 부재한다 느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내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에는 그런 깊은 끝없는 영혼에 수렴된 삶에 감격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어지는 놀라운 장례식장의 풍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죽음은 상실과 슬픔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은 결코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저들이 보낸 30일 동안 저들은 모세에 대해 말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된 이와 보냈던 찰나의 순간들까지도 아련한 의미로 돋아나고 조명되듯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 여정을 함께하며 모세가 어떻게 우리 앞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는지 그들은 보고 이야기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노예였던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이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그 장례식장에서 저들은 점차 자각하며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결코 티끌과 같이 허망하게 무상하게 사라지지 않고, 아니 사실 티끌이지만 영원에 수령될 수 있다는 놀라움, 감사, 기쁨의 고백이 있는 그 장례식장의 풍경. 저들은 마음의 슬픔을 넘어서는 거대한 영혼의 품에 안겨 저 30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간 이러한 긴 영적인 여정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 여정과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다 여기는 시간,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은 내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영원이신 하나님은 티끌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높다란 성당을 건축하고자 면벌부를 발행하고 성직을 매매하여서 내가 안정적인 녹을 받고 살아가려던 삶을 추구하던 저 종교적인 세상은 너무나도 기득권에 의해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나도 오히려 기민하게 그 세상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 그저 한 사람이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체념한 이들의 세상에서 면벌부가 잘못되었다고, 성직 매매가 잘못되었다고 외치며 저 성경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했던 루터의 걸음은 광야를 향한 한 걸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걸음으로부터 개신교의 시작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거대한 개혁의 물결 속에서 개신교가 태동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어 보이던 저 가톨릭, 저 중세의 세계는 내부로부터 개혁의 목소리와 의지가 솟구치기 시작했고, 로율라 성 이냐시오처럼 오롯이 하나님께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순명하며 헌신하고자 한 영적 운동에 의해서 큰 영적 각성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교 개혁은 단지 개신교를 태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계, 저 카톨릭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종교개혁을 말할 때 개혁이 대상이 된 존재는 악하고 나쁘며 개혁을 일으킨 존재는 선하다는 이분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를 탄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저 희망 없다 여기는 가톨릭의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쇄신하신 분이십니다. 영혼은 티끌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으로 수렴하시는 분, 그분은 그렇게 가톨릭과 개신교를 함께 세워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가톨릭은
계약의 대상이며 구원이 없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적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저 교만이며 아집이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종교개혁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양분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운동력과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건이며 티끌과 같은 한 사람의 순명이 그로 인해 그 사회가 영원에 수렴될 수 있는 은혜로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게 된 현장입니다. 그것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서 소리침으로 시작된 소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묵묵한 시간을 정직하게 축적한 끝에 마침내 솟아난 샘물과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의 삶을 맡기고 한평생을 살아갈 때 그 삶에 그의 사회에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장에 썩어빠진 세상을, 조직을, 공동체를, 가족이나 나 자신을 정말로 개혁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분의 운동력을 오롯이 마주하고 내 삶을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티끌과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며 정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티끌을 마침내 수렴하며 이끄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가꾸어 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그 개혁의 자리로 한 걸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아픕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나뉘어 서로를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티끌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를 정죄하고 죽이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 신이 부재한 듯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 땅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으로 저 중세를 안으시고 일으키셨듯이 당신의 영혼으로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안으시고 일으키셨듯이 당신의 영혼으로 죄 가운데 죽이고 또 죽이는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개혁이 필요한 모든 아우성들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 자리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